특별한 인생을 산 특별한 인물의 마지막 순간을 들여다보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밤, 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밤, 그때에 한 다락방에 들어가셨고 그 공간에서 사랑하는 제자들, 12제자들과 함께 저녁 만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밤에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바램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밤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베풀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분은 이 마지막 밤에 이 마지막 식사, 저녁 식사를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바라셨을까? 그리고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 자신을 기억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기를, 예수님 자신을 기억하기를 바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저녁을 베푸신 이 만찬은 유월절 만찬이라고 19절이 말해주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베푸시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펼쳐놓은 밥상은 유월절 만찬이었어요. 유월절 만찬은 어린 양을 기억하고 어린 양을 기념하는 그러한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대대로 지켜오던 이 유월절 만찬에서 어린 양이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을 기념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특별히 어린 양을 기념할 때에 그 양의 피, 그래서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피, 그리고 급하게 먹었던 그 어린 양의 살, 그 양의 살과 피가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하여 찢겨질 떡이 되실 자신의 살과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흘리실 자신의 피를 기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부터 28절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6월절 그 저녁 식사는요. 양의 살 그리고 양의 피를 기억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떡을 찢으시면서 그 어린 양의 살이 아니라 이 떡을 찢으시면서 이 떡과 같이 찢겨질 자신의 살, 자신의 몸을 기념하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부으시면서 그 붉은 포도주가 부어지는 그때에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흘려질 자신의 피를 기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이제요. 대대로 지켜오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월절을 사실 끝내는 거예요. 어린 양을 기념하는 것을 그날 끝내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이기도 했고 마지막 유월절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자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진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살과 피가 찢겨질 살과 부어질 피가 가져다 줄 것을 기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을 기념하던 유월절에 그들은 피를 먼저 발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 어린 양의 살과 피가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이죠? 먼저는 이집트와 그들을 통치하던 바로로부터의 해방이었어요. 그들은 그 어린 양의 피와 살을 통하여서 내가 해방되었다라는 과거의 은혜, 그들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는 그 과거를 채우는 은혜를 기념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고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또 뭘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해방되고 난 이후에, 벗어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새롭게 펼쳐진 이 길을 걸어갈 힘이 어디서부터 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살을 먹음으로써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린 양의 살을 먹으면서 내게 주어진 이 새로운 길, 구원받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다. 지금 현재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은혜를 어린 양의 살과 피를 통하여서 기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요, 지금 나와서 지금 주어진 이 살을 먹으면서 그 힘을 가지고서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약속의 땅에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는 유월절, 살을 먹고 피를 기념하는 이 유월절에는요, 과거에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던 해방, 구원, 벗어남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내가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현재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요,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라는 미래의 소망을 기억하는 날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뭘 기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분의 찢겨진 살과 그분의 흘려진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어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이미 해방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믿기만 한다면 너희를 잡아채고 있었던 죄와 사망 권세, 그리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그들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사라졌다, 사단이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묶고 있었던 그 권세가 깨트려졌다, 마귀의 머리가 박살이 났다, 믿는 자에게 그러한 일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예수를 통하여서 힘을 얻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찢겨진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지금 그분의 힘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지금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이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요, 그 힘을 걸어 뚜벅뚜벅 한 걸음 걸어가면 그 끝이 어디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될 것이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될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찢겨진 살과 흘려진 피를 기념하고, 그리고 이 살과 피가 가져다 줄 구원,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를 채우고 있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계속 기념하기를 원하세요. 매 순간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6월절 규례와 관련해서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6월절은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였어요. 그런데 주님이요, 직접 오셔서, 이제 주님이 오셨잖아요. 몸을 입고 초림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규례를 바꾸세요. 어린 양을 영원히 기념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규례를 바꾸셨어요. 대신 그래도 그분은 이제 실체를 계속 기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을 가보시면요, 23절부터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죠. 영원한 규례. 구약 백성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린 양을 기념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념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실체가 되는 나의 살과 나의 피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은 이제 어린 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를 원하셨고, 그 살과 피가 가져다 준 그 구원을 기억하기를 원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언제까지? 매 순간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 제가 예전에 한번 제 모교의 원로 목사님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도 이제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원로 목사님 되게 무서우셨어요. 왜냐하면 누나들이 이제 좀 대학교 올라가고 하면 치마 좀 짧은 거 입고 오잖아요. 자를 들고 다니시면서 무릎 그 위로 이렇게 재시면서 탁 때리시면서 짧은 거 입고 오지 마! 막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새벽에 뭐 장로님들 그때 나중에 장로님 되신 분들이죠. 그 새벽에 성도들 새벽에 전화를 다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라고. 근데 전화를 받으면 또 뭐라 해요? 전화 요금 나오니까. 그래서 전화를 다 돌려요. 한 2번, 3번 울리고 끊어요. 그러고 나서 안 나오면 집 앞에 가고 쾅쾅쾅쾅 다 두드려가지고 새벽기도는 나오시고 나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사도 바울처럼 사시겠다고 결혼을 안 하시고 혼자 그렇게 사셨고,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투가 조금 다르셨어요. 그리고 또 이거 일본에 우리가 통치를 받았을 때 그 신사참배에 동참하지 않으시고 뭐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렇게 고문을 많이 당하셔서 나중엔 다리도 이렇게 저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중고등학교 뭐 대학교 이럴 때는 정말 이렇게 저희 막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목사님 막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저희들한테는 진짜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그냥 뒷방 할아버지처럼 너무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막 함부로 막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년에 이분이 이제 결혼 안 하셨으니까 자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모교의 수장로님 댁에서 이제 마지막을 보내셨어요. 장로님이 모셨거든요. 그래서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쫙 퉁퉁 부으시는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고문을 너무 많이 당하셔 가지고 그 다리가 이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마지막에 치매가 오셨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잃으시는 거예요. 정신을 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못 알아보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 댁에 이렇게 저희들 청년들도 놀러 많이 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정말 건방졌죠. 목사님 무릎에 이렇게 다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목사님 무릎에 이렇게 앉아서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 그게 내가 미쳤나 보다. 홀로 목사님한테 진짜 정신을 잃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번은 이렇게 가는데 그 장로님 댁도 그렇게 뭐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돈 많은 가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장로님 그 댁에 목사님이 쓰시던 방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창문이 이렇게 자그맣게 좀 얼굴 하나 요 정도 나올 정도의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 목사님 그 장로님 댁에 간다고 이렇게 가면 그 목사님이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계세요. 해가 좋은 날은 이렇게 내다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치매가 오시니까 뭘 다 제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보시오 이렇게 저를 불러요. 그런데 예수 믿으시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시오.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목사님 형욱이에요. 예수 믿으시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기억만 돌아오시면 제 기억으로는 그분이 불렀던 찬송이 370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신방 가면 그냥 370장 그냥 불러요. 기억도 없는데 아무것도 기억도 못해요. 옆에 자기를 돌봐주고 있는 장로님도 기억 못하고 뭐 같이 있는 저도 기억 못하는데 그냥 밖에 보면서 사람만 지나가면 한 가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시오. 예수 믿으시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시오.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바라셨던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도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기억도 있고 내 옆에 지금 누가 있는지도 기억하지 못할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이름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내미시면서 그분이 그렇게 바라신 것은 자신을 영원히 잊지 않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이 아무리 좋아지고 내가 아무리 편하든 아무리 내가 너무너무 힘들든 간에 잊지 말아야 될 그 이름, 자기 자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바라시면서 그 밤 마지막 식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이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 사랑을 기억하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기억하기도 바라셨지만 예수님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밤을 보내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분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자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게 돼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하나는 예수를 판대요.
그리고 3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년이나 따라다녔던 그분의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전부 중에 하나는 예수 팔고 11는 예수를 버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버릴 자를 향해서도 사랑하시고 자기를 팔아넘길 자를 향해서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25절에 보시면요, 가룟 유다는 지금 거짓말 시키고 있죠. 외식하고 있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이르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대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말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겨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누구였을까요? 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이 날 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요한한테 머리짓을 해서 누군지 물어봐라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모두에게 다 드러내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 요한에게만 말해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었으니까 나하고 같은 그릇에 손을 넣을 그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요한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까이 있었던 유다가 예수님께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아닌 척하면서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전부 다 들리게 말하지 않고 가룟 유다에게만 또 어떻게 하셨죠? 네가 말하였다. 네 알고 있지 않니? 라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너 그렇게 연기해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것도 제자들한테 다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한테 네 할 일 해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뭐 헌금 뭐 이렇게 쓰라고 했나 보다. 뭐 지금 시키신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라는 것을 드러내지도 않고 대신에 가룟 유다한테는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32절은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라. 하나는 나를 팔고 11는 다 버려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가 살아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는 그들이 시작점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다 버리고 다시 원래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우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막 하다가도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 근데 주님이 어디에 가 계세요? 부활하시자마자 그들이 돌아간 그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괜찮다. 네가 나 사랑하냐?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버렸다 할지라도 또다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랑받았던 사도 요한이 자신의 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날 밤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13장 1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밤에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자기를 팔자 자기를 버릴 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래도 끝까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언약을 맺으시고 버리고 다 떠나서 원래의 모습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은 너희 나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해라. 내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거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밤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이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영원히 그분을 마음에 품기를 바라셨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시면서 그 밤 마지막 식사를 마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밤에 제자들은 33절을 보시니까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요. 33절과 35절을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그 마지막 밤에 우리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이 말대로 되었죠.
버리긴 했어요. 떠나긴 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고백했던 대로 되었어요. 마지막은 베드로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물론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들이 고백했던 대로 그들의 끝을 잡아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 그분이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끄집어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셔서,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그들을 놓지 않는 그분의 사랑이 그들이 고백했던 대로 결국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은 이 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자유를 주셨다, 주님이 내게 힘을 주셨다, 주님이 내게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도 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해 주신 것도 맞지만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은 나 결코 놓지 않아, 주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선한 것이야, 라는 그것을 기억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식사를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장면을 대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실 때에 그분이 나를 위하여 살을 찢으셨다라는 것, 피를 흘리셨다는 것. 그래서 그분의 고통만 기억하지 말고 그분의 고통이,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해방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힘을 얻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의 땅에 이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는,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는 그 고 김치훈 목사님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버틴대요. 많지 않아도 된대.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사랑해 주는, 우리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버려도 예수 한 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만 기억해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주일에, 우리는 오는 주일에 성찬식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아, 주님, 이거 영원히 기억하라 하셨으니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찬을 대하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